12절에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죠.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 헤롯 왕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데, 이 왕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는 그래도 좀 잠잠하게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스데반에게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고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본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큰 핍박이 없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핍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그 중에 이제는 지도자급의 사도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처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였습니다.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그 어머니가 다가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아들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사람 중에 정말로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게 된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였는데, 그 중에 정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잔을 그 또한 마시게 되었고 순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었냐?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을 썼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로서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순교하였던 것이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에 전했잖아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접촉했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베드로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고수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이 점점 커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였던 그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 이제는 무교절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명절이 다 지나서 사절에 보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6월절까지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할 수 없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6월절이 다 지나가면은 공개적으로 백성 앞에서 재판도 하고 베드로마저도 이제 처형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명절이 지나고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한 그 중보기도가 그날 밤에 응답이 되는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를 처형시킬 수도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을 이끌어서 베드로를 빼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무리 감옥이 튼튼하고 그 감옥에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한 조가 4명이었고 2명은 베드로의 옆에서 쇠사슬을 묶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2명은 옥문을 지키고 4명이 한 개조가 돼서 이 4명의 한 개조가 또 4개 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니까 사교대를 한 겁니다. 사교대를 해서 16명이 베드로를 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감옥을 지키는 파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다 쇠사슬도 끊게 하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아예 자유롭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드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가 했는데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끔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는 강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이제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그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미처 열지도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실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게 하시는지 놀라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엄청나게 빨리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천사가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감옥에서 탈출했는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해달라 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17절에 되어 있는데
훗날의 교회 전통은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로마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교회 전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안전하게 탈출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한 그 헤롯 왕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그가 백성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로 그가 죽었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그 당일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그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는데 1세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가 54세였다라고 그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던 그 핍박이 예루살렘에 그렇게까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핍박의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는 움츠러들지 않아요. 핍박을 당해서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전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순교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13장부터 이제 다음 절부터 우리 보실 텐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죠.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가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초대 교회가 처음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외국 선교사들도 순교했고 심지어는 1800년도 말에 그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선교사가 평양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순교합니다. 그 사람이 배가 침몰하면서 그날 그 당일에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하는 순교사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굴하지 않고 조선 땅으로 계속 왔고 조선을 복음화한 것이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그 기독교 복음은요,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순교자 때문에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흥왕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이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